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주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또 주의 길을 따라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느슨한 마음과 또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심정이 다시 주님 앞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오심 앞에 준비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더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격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다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길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여호와의 총회,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총회, 이것은 어떤 땅의 개념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교회로 의미가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총회,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장애나 비정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는 가나안 족속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아주 혐오스러운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그 땅에서 이러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방 풍습에 깊이 젖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그 땅에서 이방 종교를 따르고 거기에 깊이 젖어 있고 그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그 종교의식을 자기 몸에 행하고 그러한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이방 풍습을 따르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2절 말씀해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생자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사악한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합법적인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사악한 방식으로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규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은 그냥 10대 이후에 다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10대 이후에도 10세대가 지난 이후에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어떤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두 번 거듭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을 떡과 물로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4절 말씀해 보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은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하나님의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결단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흠과 또 부패함과 그 더러움과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의 힘과 공로와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는 여호와의 총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여호와의 총회에 부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9절을 보면 이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에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들의 현재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적군을 치러 출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방 풍습을 배격하고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일구어 가야 되는, 그것이 요청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이 세상의 삶은 적군을 치러 출진하는 삶입니다. 죄의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싸움, 몰아내는 싸움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이러한 싸움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거룩히 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싸움들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싸울까? 전략과 전술을 짜고 또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거기에 승리의 어떤 게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돼요. 거룩함을. 그들 가운데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먼저 그들 가운데에 그들의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10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아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밖으로 배출되어지는 것은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정함을 입었을 때는 진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진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기다렸다가 해가 질 때, 그 당시에 해가 질 때 새로운 한 해가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목욕하고 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에 부정함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12절에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그러니까 이게 이 배설물을 처리하는 방법도 그 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진영 안에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지금의 평상시가 아니고 적군과 치러 나갔을 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 진영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스스로 악을 삼가고, 그리고 또 부정함을 진영에서 없애고, 또 그 부정함을 제거하고 그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그들이 힘을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싸움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거룩함, 내 진영 안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길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이룰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진영 안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누룩이 퍼져가고 우리 안에 죄악이 그냥 방치되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셨던 것,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요청하셨던 것, 순결과 지혜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영적인 지혜,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대적하는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함에 대한 생각이 약화되어져 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누룩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무너지면 경건의 모양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느슨해지면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안에는 탐욕과 욕심과 이기적인 죄악된 본성으로 가득 찰 뿐입니다. 교회는 거룩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과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이 아니라, 성과가 아니라 거룩함이 곧 교회의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이들이 그 진영 밖으로 나아가고 또 거기서 기다렸다가 또 해질 때가 되어지면 목욕하고 다시 들어오고 또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배설물을 처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냥 편리하게 가까이서 뭔가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수고들을 감당해야 되고 왜 그런 불편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내 진영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귀찮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죄의 누룩을 그냥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의 누룩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제거하고 퍼져가지 않도록 제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과연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이 생각이, 이 태도가, 이 행동이 지금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것인가?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위배되어지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침묵해야 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부담이고 불편하고 번거롭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성품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충성스럽게 그 일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거룩함을 지켜가는 방식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악인들은 그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복 있는 자들일까요? 누가 그 의인들의 모임에 부름받고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일까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그들이 복 있는 자고 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게 되어지는 자들인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의인들의 모임이며 그들이 곧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끊임없이 힘쓰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가고 나타나는 것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속에서 죄의 누룩들, 이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해서 제거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누리는 복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자들이 의인들로 부름받은 자들의 형통함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일이에요.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복된 거룩을 이루가는 일이 오직 의인들, 복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됨이며 형통함임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신명기 2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주가 나온 게 아니고 축복이 나온 거예요. 분명히 저주하려고 올라갔었는데, 저주하려고 그들 앞에 섰는데 아니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사단의 고소와 율법의 정죄와 양심의 고소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참소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어요? 저주에 합당한 자였잖아요. 율법과 양심과 그 사탄의 참소와 고소 앞에, 그 정죄 앞에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우리 속에서 죄악밖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악만 가중될 뿐이며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심판 아래로 갈 뿐인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거룩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합당한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심으로 점점점 우리 안에 죄의 세력이 약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망으로 휩싸이고 그분 뜻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며 특권이며 형통함이며 복을 누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로서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거부하고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복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명령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백성됨을 또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등한했는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영 안에서 우리가 죄의 누룩을 허용하고 죄악이 퍼져가는 것을 묵인하고 때로는 귀찮고 번거롭고 힘들다는 이유로 거룩한 일에 느슨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 속에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용납하고 묵인하고 손을 잡았던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갖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일에 은혜와 역사를 다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우리 더 이상 우리가 이루지 못하며 경념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얼마나 여러 나타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견회를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며 가운데 우리가 손을 잡으며 여러 모습들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능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 백성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 세워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님 세워졌사오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그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계로 주님은 인계로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게 해주옵시고 다시 작은 그 모양으로 버리며 그 일을 점유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변하게 하시사 우리를 세워주시고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저희들의 몸과 영혼이 다시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도구로 유린당하고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것을 애통히 여기게 해 주옵시고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구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께만 드리는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그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사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우리 가운데의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더욱더 주의 법을 기이 여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